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악의 밭을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나니 이는 내가 내 갈개와 내 용사의 많음에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에서 나의 베다웬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습니까? 어떤 저녁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 추리 그거 관련된 것 때문에 오전동에 있는 다이소에 들렸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생선 초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좀 특이한 거는 초밥과 생선 회를 좋아하지만 다른 건 생선에 관련된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교회에서 뭐 생선에 관련된 거 먹으러 가면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개 회야 초밥만을 좋아합니다. 제가 뷔페를 싫어하거든요. 뷔페를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왜? 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가는 뷔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쿠쿠라는 그런 우리 동네에 본점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는 원래 본점이 있었는데 영통에 그 쿠쿠를 하나 냈는데 회장 아들의 그 지점 같은 걸 하나 냈는데 굉장히 큽니다. 본점이 제가 2번 가봤는데 명동에 하나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게 본점인데 제가 거기 자주 가는, 지금은 안 가는데 비싸서 못 가는데 갔던 이유가 단 한 가지, 초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초밥 하나, 단가지 하나이에요. 초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뷔페보다는 초밥이 그나마 낫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냥 가면 초밥만 먹습니다. 다른 거 먹지 않고 거의 초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초밥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없더라고요. 초밥 잘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치면 호랑이 초밥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성비가 좋고 굉장히 신선한 초밥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초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초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밥에다가 신선한 회를 딱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습니다. 회가 신선하지 않으면 초밥이 맛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오늘 갔던 거기도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가지고 오는 냉동 초밥을 냉동에 관련된 것들을 녹여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먹어보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별로. 같은 가격인데 맛이 없어. 초밥과 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신선함입니다. 여러분 신선함이 있어야지 초밥이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초밥은 그런 신선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일본에서 전통 음식 나레스라고 시스라고 하는데 스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나레 스시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신선과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붕어 같은데 붕어를 잡은 다음에 밥과 함께 발효를 시킨 다음에 오랫동안 발효를 시킨 다음에 오래 먹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초밥이에요. 야, 발효식품이 초밥이었다.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밥을요 발효시키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일본은 여러분 생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회 문화와 초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어쨌든 그 초밥이 오래 먹기 위해서 붕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밥과 함께 오래 둬서 발효식품으로 했던 게 초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밥과 제가 생각하는 초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칼럼니스트가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요즘은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이렇게 먹는 초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냉동식 초밥을 녹이거나 하거나 제가 갔던 호랭이 초밥은 그때그때 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해요. 가격이 11,000원인데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요. 가끔 큰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발효식품이에요. 여러분 초밥이 발효식품이라는 거 처음 알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초밥이 발효식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초밥하면 신선함인데 발효식품이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발효식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뭐 요플렛을 배웠는데 저는 아주 본토인한테 배웠습니다. 본토인 아랍인 동생, 장신대 아랍인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졸업했는데요. 아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신학교부터 다녀가지고 신대원까지 이렇게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직접 배웠어요. 저는 외국 사람한테 그 요플렛을 만드는 것을 직접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간혹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30명, 40명 분의 그 요플렛을 해가지고 과자와 함께 여러 가지 함께 같이 준 적이 있는데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요. 원래는 시큼한 맛이 있어요. 단맛은 솔직히 말해서 요플렛은 단맛보다는 약간 시큼한 맛으로 먹는데 요즘은 이렇게 한번 제가 기회를 다 삼아서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교인 먹을 수 있는 거는 저희 교회가 많지가 않아서 뭐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우유 한 4개, 5개, 6개 정도만 하면 6개 정도만 하면 아마 전교인 먹는데 요플렛 넣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게 발효식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발효식품에서 좋아하는 거 우리가 재밌으면 아마 담아야 될 김장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홍어회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홍어회는요 홍어회가 아니라 다 가지매예요. 홍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동물로 그 가재미로 가지고 홍어회처럼 말하는데 먹어보면 다르다는 거. 홍어회는 잘 못 먹습니다. 어쨌든 그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걸 좋아하는 제 사람이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코를 찌르는데 그걸 잘 먹더라고요. 보통 그 장례식장 가면 꼭 빠지지 않고 주는 게 근데 거의 대부분 홍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발효식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김치도 있고 또 이렇게 김치하면 더 이게 묵어서 하는 묵은지가 있습니다. 묵은지 김치찌개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묵은지 김치찌개에다가 고기를 딱 얹어서 밥하고 함께 칵 먹으면 칼칼하면서 이렇게 먹는 그 맛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묵은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홍어회나 요플렛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발효와 부패와의 차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발효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요 한 끗 차이. 그냥 음식을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지나면 부패합니다.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예요. 정확한 온도에서 되면 이게 발효. 그렇지 않은 아무 온도에서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패가 됩니다.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방치되는 부패. 좋게 발효시키면 음식을 맛있게 맛깔나게 하는 거는 발효라고 해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생깁니까? 장내에 좋은 유산균들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장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먹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이런 지금은 상관없네요. 여름철에는 장티푸스가 굉장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얼마 전에 한 작년쯤 됐죠. 어린이집에서 부패된 음식을 먹여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만큼 이게 별거 아닌데 여름에는 잠깐만 잘못 실수해버리면 금방 부패해가지고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요 발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막 보니까 막 요플렛 말고 여러 가지 장내 세균을 좋은 세균을 하기 위해서 무슨 약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장내 세균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어떤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는 뭐 이런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장내 세균 중에 해로운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살을 빼려고 해도 안 빼진다, 이런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좋은 세균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건강검진하면 가끔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게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약을 한참 동안 먹어야 돼. 몇 달 동안 먹는 분들도 봤습니다. 왜? 장내 잘못된 그 세균 때문에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 교제, 기타 필수적인 조건들을 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렇게 잘 성장하면 어떻게 이게 숙성되면, 믿음이 숙성되면 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야 돼요? 예, 발효처럼 숙성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숙성돼야 할 믿음이, 발효돼야 할 믿음이 발효되지 못하고 부패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발효되셨습니까? 부패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한 2년 넘게 지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프라인보다 선호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수요일이 다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손님이 오거나 뭐가 이렇게 오면 쉽지가 않아요. 자기 방에서 그냥 꽉 있어가지고 문 다 잠궈놓고 아무도 못 오게 예배 중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예배가 방해가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제 시간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맞춰서 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이 되기보다는 부패돼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패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발효된 신앙이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성숙이라는 것,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적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택했다고 나와 있어요. 적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택했어요. 그들을 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거기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잖아요.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막 말 타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바퀴를 막 이렇게 움직이시고 바퀴를 막 흔들게 한 다음에 다 어떻게 합니까? 물에 수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이후에 광야 생활을 강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가운데 먹이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가 없어요 해서 막 10번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그 원망 불평의 십소가 있어요. 시간만 나면, 기회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지금 두 식구, 세 식구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때는 저희 식구가 6명인데 가족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자랐잖아요. 지금 2명, 3명씩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굶어 죽이지 않고 시시때때로, 때로는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또 뭘 먹였습니까? 메추라기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했더니 그래 너 입에서 고기가
고기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 사이에 고기가 씹혔는데 계속 메추라기를 먹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근데 원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몇 년 동안 불평한 것 때문에 40일을 감해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40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열하루 길밖에 안 되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계속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사기 시대에서도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사를 통해서 힘들다고 하면 구원을 시켜주시고 또 왕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솔로몬, 르호보암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생겼습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노인의 말을 무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고 르호보암한테 2지파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10지파를 준 사람들한테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로보암 주면서 네가 잘만 섬기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1년에 몇 번씩 3번 이상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겠다 해서 단과 베델에 오늘을 베델이라고 하는 표현을 베다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다웬은 베델과 같은 이름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금송아지, 숫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어서 반란이 일어서 많은 왕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축복을 주셨어요.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때는요. 솔로몬 당시에 엄청난 부를 솔로몬 당시에 유다에서는 가장 솔로몬 당시에 부가 있었던 때가 우시아 때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디냐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강성한 때였어요. 지금 호세아 말씀이 그 강성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풍요를 주셨는데 풍요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풍요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시대 또 우시아 시대 또 여로보암 시대를 통해서 볼 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시대는 누구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인데 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가 그 선지자의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732년부터 722년까지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에 이 호세아가 활동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 거의 200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왕성했던 나라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회는 부패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외면하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호세아에게요. 실제적으로 명령을 하는데요. 호세아한테 명령합니다. 야, 너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삼아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너 결혼해.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요. 눈 뒤집어질 거예요. 맞죠? 이상한 사람을 결혼한다고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결혼 발리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자를 삼아가지고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야?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멜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음행을 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바람핀 남편과 지낼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주변에 보면 그냥 살았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자식 때문에. 바람 펴도 듣자 이렇게 있어도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요. 안 살아요. 하루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음란한 바람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고멜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데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와 과자를 즐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주와 과자를 즐기는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였으니 너는 가서 타인을 사랑하라. 음녀가 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창녀예요. 어떤 창녀냐면 신전 창녀였어요. 그래서 뭘 먹기 위해서 건포도주하고 과자와 여러 가지 신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걸 주거든요. 창녀한테. 그러면 이거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돈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 지금 신전 창녀에서 창녀하면서 이것저것 먹었으니까 먹은 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은 5세겔과 보리 1호멜을 가지고 대속한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호세아고 너희들은 고멜이다. 너희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면 얼마나 이 큰 아픔이겠어요. 예전 시대에 그런 분들 진짜 눈물 아니면 못 자를 정도의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바람핀 남편과 사는 세컨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이 시골에 가면 많았어요. 도시에도 많이 있었지만 계산을 다 뺏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들을 종종 드라마에서도 가끔 보이잖아요. 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크게 호세아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고멜과의 불륜 그런 것들을 고멜이 불륜 저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서 쭉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죠. 죄로 망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시대에 사마리아 왕들이 물 위의 거품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의 왕들은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고 4명의 왕들은 살해당하게 되고 6명의 왕들은 아수르로 여러 가지 끌려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 시대에 폭풍 전야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체에 자세히 읽다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혼합 종교, 전병의 얘기 들어본 적 아마 호세아를 읽어보면 전병 뭐라고 해요? 한쪽은 잘 읽었는데 한쪽은 안 읽은 거. 여러분 호떡 해본 적 있으세요? 저 호떡 많이 했습니다. 군중이어가지고 대대 군중이어가지고 한 400개, 500개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호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대대 사람들한테 초코파이만 주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제가 뭘 주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호떡은 아마 아무도 못 먹었으니까 한번 호떡을 만들어 보자. 이게 100개를 만드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100개를 만들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중대군 정도를 다 모아가지고 일찍 이렇게 훈련이 끝나면 딱 오게 한 다음에 빨리 만든 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대대원들한테 하나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혹 여러분 꿀이 없는 걸 받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꿀이 없는 걸 주냐고 막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꿀이 물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이 없는 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또 때로는 다 익은 것 같은데 뒤에 안 익었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못 먹어요. 혼합전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혼합전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은 하나님 섬기고 반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딱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쯤은 어디 세상의 발을, 반은 하나님의 발을 딱 넣는 거예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약간 기회만 되면 이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리를 푹 담궈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하는 그 요령을 피우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바알과 매춘을 하고 술 취함, 종교적인 완전 성적 타락한 부분들도 많고 음행은요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정치를 바라보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 신앙에 대해서 변절하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은 나무에게 묻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뭐한테 물어본다고요? 나무한테 물은대요. 참 이게 이 영적인 음행을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묻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요. 목사님은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비슷한 답은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들한테 말하면 그러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현실은 답을 정해놓고 와서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네요.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하는 일을 하지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허락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까? 이미 결정한 게 물어보는 거예요? 딸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엄마 A하고 B가 있는데 엄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딸이 B를 이미 결정하고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 다음에 B를 딱 정하면 여러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는 A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딸은 죽어도 B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상이에요 안 상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무하고 바알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딱 보시면 14장에 보면 회복시킨다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진짜 초기로는 따라서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37번이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하세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네가 나를 잘 따르기만 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아내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데 눈을 돌게 돼 있어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도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혼인 예식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하면요 누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결혼을 깨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 아시죠? 동물을 딱 쪼개놓고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왜? 예식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죽음일지언정 어떻게 서로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하잖아.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에서 뭐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은 나눌 수 없다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 외에는 나눌 수 없다고 표현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면요, 이혼합니다. 분명히 예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요, 약속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음하고 물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한쪽으로는 우상숭배, 한쪽으로는 악수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 품으라고 해요? 아니에요. 두 마음 품을 수 없다고 말해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야고보서에. 그러면요,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도 좋아하고,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데 직장에 있는 오피스 와이프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매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한테만 친절하게 남편이 잘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다 잘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누구한테 잘하길 원하세요?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만큼은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못해도 너무 잘하면 질투가 나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럼 나한테 못해주면 어떻게 해요? 뭐 화가 나는 거야. 이거 두 마음도 아니고 한 마음이야. 저 사람한테 한 마음을 품고 나한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사람한테 마음이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옆에 아빠는 어떻게 하고 얘 옆집 엄마는 어떻게 하고 가끔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자식도 약간 말하자면 영통이라는 곳은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친구들 이제 부모님들이 다 뭐 차가 3대씩 있고 막 100평 막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막 한 달에 30만 원씩, 초등학생인데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10,000원 받는데 쟤는 30만 원 받고, 우리는 차가 없는데 쟤네는 차가 3대 있고, 쟤네 집엔 식모가 있고, 쟤네는 뭐가 있고, 뭐 저 아파트가 있고, 우리는 거의 10평도 안 되는 약간 이런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아니 빌라에 사는데 쟤는 집도 몇 개 있고 뭐 이거 없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 나죠. 두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비교해요. 야,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영경 권사님이 기소리 막 뭐라고 하고 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소리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김영경 권사님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소리. 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도 중요하지만 자녀 중에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더 중요하잖아요. 자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교합니다.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두 마음을 품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비교를 해요. 다른 애들은 어땠더라? 이건 두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요, 여러분들 두 마음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쟤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아들 2명 비교하면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상처받습니다. 야, 엄마는 네가 있는 존재만으로 나는 아빠는 엄마는 네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좋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교하시고 공부 잘하니까 나 좋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숨 걸어요. 공부에 목숨 걸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요. 서울대 가보세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최고였는데 엄마가 1등하면 내가 좋아했는데 이제 1등 못하는 거야. 분명히 엄마가 1등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2등만 3등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살 바에 이렇게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간혹 그러더라고요.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가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장남인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동생한테는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는데 자기한테는 안 사주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너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 연구원이고 돈 많이 버는데 동생한테만 다 퍼준다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 마음이 상처인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경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경이라는 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묵은 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묵은 땅 오래된 땅, 여러분 오래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경작되지 못한 땅을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은 땅이 어떤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반쪽으로는 하나님, 반쪽으로는 우상숭배. 여러분 묵은 땅이에요, 안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혁되지 못한, 완전히 여기 기경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 땅이에요. 반쪽은 하나님, 반쪽은 우상숭배. 이게 묵은 땅인 거예요. 이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묵은 땅. 이 땅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을 말하면서 땅, 좋은 땅, 좋은 씨앗, 여러 가지 씨앗들을 표현하면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짝밭, 좋은 밭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 마음에 뭐가 묵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작되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경작돼야 될 텐데 반쪽은 하나님, 반쪽은 우상 숭배하니까 이게 개간이 된 거예요. 개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간되지 못한 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세요. 1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한테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주상을 섬긴대요. 우상 숭배한대요.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0절,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굴 바라본다고요? 우상을 바라본대요. 아세라를 바라보고 바알을 바라보고 왜 지금 토지를 경작시키기 위해서는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되는 건데 우상 때문에 잘 되는 건지 알고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마음 싫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 알고 그 마음 포기하고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마음 버리고 이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엉망진창으로 살아. 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간되지 않은 심정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의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요. 사회 엉망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요 지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 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공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공의가 없는 땅에서는요 인애가 있을 수가 없어.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고 걷는다는 표현을 왜 심고 걷는다? 이 사람들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농사를 비교를 통해서 심고 거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를 심고 뭘 거두라고요? 공의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인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하는데 거둘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묵은 땅은 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 반쪽, 하나님 우상 숭배, 하나님 따라가고 정치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개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 한쪽은 세상 마음, 한쪽은 하나님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만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 묵은 땅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묵으면 안 돼요. 자꾸 묵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에 귀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을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에 기울여야 될 텐데 자꾸 기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묵어서 여러분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요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오래 밭에서 여러 가지 한 작물을 심었으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7년이 되면 1년은 쉬게 해라 이렇게 해요. 왜요? 1년 동안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준 다음에 1년 동안 푹 쉬게 해서 그동안 너무 막 활성화됐던 것들 여러분 비료를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시 한번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열매를 또 맺게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간해야 돼요. 개간해야 돼요. 우리 묵은 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개간할 수 있어요. 희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 시대 겪어봤잖아요. 자꾸 온라인 예배 드리면요 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마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이 두 마음 버리고 한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한 마음 더 이상 품지 말고 이 두 가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팔았대. 근데요 그 터진 웅덩이는 뭐라고요? 그 웅덩이는 터졌다고 해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앞에서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도 땅을 파고 바벨 애굽에다 땅을 파고 다른 곳에 땅을 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파봤자요 하나님 앞에 땅을 안 파면요 그 땅은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터진 웅덩이라 더 이상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 하나님 앞에 땅을 파야 될 텐데 땅을 못 판 거죠. 우리의 땅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온전히 향할 때 우리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는 엎을 수 없어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오래 묵어가지고 가시덤불 막 잡초가 무성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코로나 시대가 막 지내다 보니까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세요. 마음이 막 굳어있는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교회 나와서요 십자가 붙잡고 욕을 하더라도 우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집에 있고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마음이 돌아오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돌이킬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개간시켜야 돼요. 주님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고든 백성이라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 듣지 못합니다. 귀가 듣지 못하는 귀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귀를 열게 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이 곧았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곧은 목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자꾸만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개간되었습니까? 기경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안에 기경되지 못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땅은 묵은 땅이에요. 반쯤은 하나님, 반쯤은 세상. 그러니까 완전히 개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완전히 개간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말합니다. 그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요?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지금 너 찾을 때야. 하나님 찾을 때야. 그럼 하나님 앞에 찾아서,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마침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신대요.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 은혜가 공의를 심으라고 했잖아요.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오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애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악의 밭을 어떻게 해요? 가르래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경되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을 거둘 것을 말하면서, 거짓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말하면서,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용사를 의뢰한대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힘의 논리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너희 중에서 요란함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 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힘을 의지한다고 됩니까? 용사를 많이 의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산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할 거래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란함을 통해서 산성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전쟁 가운데 베다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델이 무너진대요. 그때에는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니까. 한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왜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데 지금 베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도시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새벽에 이스라엘 왕들이 새벽에 망할 것이라고 해요. 왜? 베델을 향해서 우상숭배, 그 도시를 향해서 그 우상숭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 마음을 기경해. 기경하면 살려줄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고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 때문에, 영적인 목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 마음이 굳어가지고 묵은 땅처럼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가 곧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기갈대, 어떤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풍요한 가운데 기갈이 있는 거예요. 비가 막 내려서 홍수가 있는데 마치 물이 없어 있는 것 같아요. 비는 많은데 진정한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난 풍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인 기갈인데도 불구하고 기갈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 마음을 기경해.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과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인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고멜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고멜 같은 존재예요. 왜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달콤한 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호세아한테 가야 되는 마음이 딴 데에 마음을 두고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호세아에게 그래도 찾아와야지.
이 자비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음행한 백성들을 향해서도 호세아처럼 자비의 하나님 찾아오시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